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가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 진짜 많아요. 실망시킨 적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 지나온 나를 돌아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재는 실망할 때가 있는데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도 못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한 번도 실망 안 했어, 쓴 사람 거짓말이야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네, 실망할 게 하나도 없었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내게 너무나 눈물 짓게 했던 힘든 사건도 내 인생에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없으면 안 되었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했던 그 죄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도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필요했던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순간 내가 죄짓고 쓰러지고 눈물 지을 때, 내가 힘든 사건으로 괴로워할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마음 끓이며 괴로워할 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어서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의 찬송인 것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왜 주님이 우리를 왜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러는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그 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함께 지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마치 터널을 지나는 심정으로 저는 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찬 그곳을,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주님의 피가 내 몸에 흠뻑 적시게 되면서
나의 모든 주홍 같은 죄악이 주님의 피로 적시면서 주님의 피가 깨끗이 씻겨내고 주의 피에 흠뻑 젖어서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보혈을 지나는 마음이 될 때 제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된 것 같고, 보혈을 지나는 그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제 마음이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인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을 지나는 심정으로 주님의 그 보혈에 흠뻑 드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깨끗하게 있는 것 같이 씻기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피 때문에, 주께서 흘리신 그 귀한 아름다운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게 되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내 안에 주님의 죄사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피값으로 너무나 고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어서 그 피값으로 하신 우리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괴로울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주께서 함께 오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앞으로 닥치는 모든 어려움마다, 앞으로 닥치는 어떠한 시련도 시험도 아픔도 모두가 다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를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림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반주한 우리 신이한테 박수. 자, 우리 신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피자 먹는데 피자 먹는 것도 진짜 시간 아껴가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 쳤어요. 자, 우리 신이에게 모두 격려의 박수. 왜 신이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잘했어. 점점 더 잘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 자, 우리 아이 큰일 났네 신이가. 자,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 함께? 자, 시작. 네, 열매 맺는 무화과입니다. 우리 동희 신이가 또 주님 말씀 또 피아노 반주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은 열매인데 열매가 조금씩 크고 있어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열매도 보아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소중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아내 얘기하면서도 이제 8개월 지났습니다. 이기는 교회 개척하고 새로운 재개척을 통하여서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무나 귀한 아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히고 허락하신 그 열매를 죽지 않게, 그죠? 그 열매를 잘 키워가면서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수요일날 함께 말씀 공부했죠. 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지금 6일 전입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이에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둘러보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어디에 저주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린단 말입니까? 작은 강낭콩도 지금 미래가 키우는 강낭콩이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씨앗 안 털릴 텐데 자라더니 어떻게 이것이 지금은 이만큼 자라도 꼬불꼬불해가지고 벌써 꽃이 피우고 이제 또 이삭이라고 합니까? 강낭콩이 알맹이가 맺혀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근데 아무리 내버려 둔다 한들 하루 만에 마르겠습니까? 근데 이건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그것도 뿌리째, 가지 정도가 아니고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때는 5월달, 6월달입니다. 지금 시기가 5월달, 6월달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작은 열매 있는 걸 기대하면서 갔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무도 밥을 안 줘. 아무도 밥을 안 줘.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는데 아무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배고픈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성전을 둘러본 다음에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베다니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먹을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는지 다음날 아침에 너무 배고파 이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뿌리째 이제 저주했던 그게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잎사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바로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지만 십자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시는 그 첫걸음, 그 첫째 날 월요일 아침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그 성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속에는 로마 정부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의 욕심과 함께하는 제 아들도 이제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출세할 날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야망들, 그런 것으로 가득하여서 호산나 찬양하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각종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드릴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바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시장바닥이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싹 다 청소했지만 다시 또 그 모양이야.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너무 시끄러워. 짐승들 우는 소리, 양과 소 우는 소리, 장사꾼들 흥정하는 소리, 물건 팔고 동전 바꾸는 소리, 각종 시장바닥 소리로 예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전부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장사꾼 말고도요,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성전에 그 뜰을 관통하면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기 길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도 많았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보세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통으로 습관으로 의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붙이고 끝나면은 자,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얼른 나가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성도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 교회에 어떠한 주님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통과 습관만 남아버리고 단지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돈 버는 유익 때문에 장사꾼들을 들인 것처럼, 길이 가까운 지름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성전을 길바닥처럼 다녀서 자기 편의를 도모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인맥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마치 개 모임처럼 그렇게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참 볼 수 있습니다. 밖에 친구들도 있지만 안에 친구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자리인데, 기도하는 음성은 들리지 않고 시장바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친목을 도모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봉사는 단체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 오는 단체가 아니에요. 주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을 둘러봤는데 전부 장사꾼들, 길 빠르게 가려고 지름길 가는 행인들. 그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니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숨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소굴로 삼고 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바꿔봐라 뭡니까? 너네가 다 강도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빌붙어서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와 같아 버린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럴까? 전 이 말씀 보면서 이 뿌리가 떠올랐습니다. 뿌리째 마른 것을 볼 때 왜 주님께서는 뿌리째 말려버렸을까? 한마디로 그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요 당연히 그
그 나무인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동희신이 가져온 딸기만 해도 벌써 딸기 2개 따먹었고요. 딸기 꽃이 또 피고 있어요.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창가에 있는 그 딸기에서 계속 지금 벌써 동희 건지 신이 건지 꽃이 3개 폈어. 좀 있으면 또 딸기 맺힙니다 이게. 아니 잎사귀가 많은 만큼 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꽃이 나오고 피고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근본이 잘못된 거라. 예수님이 그 뿌리째 말려버리죠.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뿌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 속의 신앙의 열매, 내 내면의 성품의 인격의 사회생활의 직장생활의 가정생활의 주변의 친구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은 뭔가 뿌리에 문제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한때는 1200만이라고 하면서 등록한 숫자만 그렇게 된다고 자랑했지만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라면요. 지금은 반토막. 코로나 시국 끝나가지고 지금 500만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온라인 성도는 잘 모르겠고 온라인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 몰라도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몸이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이해합니다. 사지에 멀쩡한데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떡 켜고 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저는 그것은 결코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뿌리가 지금 썩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병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뿌리가 병든 가운데 있다가 코로나 시국에서 그 병든 뿌리의 신앙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 속에 주가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동희신이도 열심히 반주자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도 전도사의 꿈을 안고 하기 싫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서 왜? 신학대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기본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되니까 언어는 타고났습니다. 언어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열매가 맺히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우리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뿌리에 벌레가 갉아먹고 병균이 파고들어서 썩어버립니다. 열매가 다 죽어버려요. 열매가 골마버려요. 먹을 수 없는 썩은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뿌리는 어떠한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주님의 사명 따라서 새로운 개척을 꿈꾸면서 이거 이기는 교회에서 온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돌아볼 때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고 감사한 소중한 열매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귀한 이경희 집사님도 그러하고 우리 두루두루 서영이 서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볼 때 근데 내 뿌리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뿌리를 건강하게 지켜내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힐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죠?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바람이 날리네. 자,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뿌리, 무화과 나무 뿌리의 첫 번째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자, 시작. 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의 그 신앙의 뿌리는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좀 바꾼다면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합니까? 질문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야. 믿으라 말씀이 너무나 좀 너 나 믿어? 나 믿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얕아진 느낌이 있는데 신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신뢰. 그죠? 신뢰.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십니까? 관계에서 최고봉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네.
친구분이요. 아우, 권사님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 기도에 우리 권사님이 빠진 적이 없어요. 말씀 사모하심으로 믿음은 참으로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더 열심히 하신다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특징이 또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히 기도하게 됩니다. 동희신 이미대가요 아빠인 저를 너무 신뢰해요. 얘 때부터. 그래서 높은 데 담장에 세워놓고 동희야 신이야 뛰어 그러면요 아주 몸을 던져버려 아빠한테. 못 받으면 그냥 철퍼덕 해가지고 깨지고 날릴 텐데 한 번도 제가 실패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막 몸을 지금도 그때 얼마나 아빠들은요 그때 참 행복합니다.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 뛰면 제가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렸을 때에 그 엠베스더 호텔 가는 그 뒷골목이 있었습니다. 장충동 살 때 거기에서 높은 쪽 약간 단장인데 세워가지고 똥이야 뛰어 그러면 하다가 딱 뛰는데 그걸 착 받으면요 딱 안길 때 얼마나 기분이 기쁘고 행복한지. 신이야 뛰어 그러면 막 그냥 사정없이 처음에 망설이다가 에라 몸을 던져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허공에다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미래 이 겁쟁이 미래도요 하다가도 미래야 뛰어 언니 뛰는 거 보고 야 뛰거든요. 그럼 철부터 받습니다. 담대하게 뛴단 말이에요. 아빠를 믿고 얼마나 그러면 아빠를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믿고 정말 신뢰하면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동희가 아빠 제일 친한 친구가 예은인데 이번 주일 서울랜드 가는 행사에 꼭 왔으면 좋겠는데 전날 수영장 간대요. 못 가서 아쉬워해 하더라고. 제 마음에 순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자 내 마음으로. 그래서 예은이한테 말해봐.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은이 오늘 만나거든요. 왔어요. 예은이 와가지고 그래서 늦게라도 이제 끝나고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오라라고 했는데 기도해. 담대하게.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담대히 기도하는 거야. 얘기하니까는 오고 싶어 하잖아. 지금 오고 싶어 해요. 수영장도 가지만 빨리 와서 서울랜드 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는 못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저는 예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배에 왔거든요. 예은이가 와서 예배 드리고 되게 야무진 애예요. 맹랑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 4명을 현재 올 예정인데 귀한 역사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장애물을 걷어내어버리겠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은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현실만 보고 친구 보고 아무도 친구 안 가려고 하는데 하지 않고 말하면 분명히 거절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마음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딸들도. 사람 마음은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 넣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보빈이도 가해도 예은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아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양수아도 마찬가지야. 나는 양수아가 언젠가는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좀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을 나는 회개했고 이제 미래와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워낙 가장 경계심이 제가 내 인생 평생 만나본 애 중에 가장 극도로 경계심이 많은 아이. 하지만 미래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 되시겠다.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담대히 기도한 다음에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맨날 그러면 기도하는 거 주문해 오는 거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구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희씨 미래도요 아빠한테 아빠 오타파크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갈게 딱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요? 미래가 좀 그랬죠. 근데 아빠가 꼭 약속했으니까 갈 거야. 올해 꼭 갈 거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몇 주 전에 그냥 저기 아산에 있는 워터파크 싸간 소원이라고 하길래 갔어요. 제가 사실은 에버랜드의 그 큰 워터파크 뭐였지? 캐리비안 베이도 표가 있었지만 안 갔어요. 한 4년 전에 안 갔습니다. 일부러. 왜 안 갔느냐? 갔다가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또 할까 봐. 지금은 커 가지고 그래 별거 없다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갔더니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좋아했어. 또 갈 것 같아. 워낙 물이 좋아서 물이 좋더라고. 온천 물이어가지고 아산에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대처 안 하더라고요. 아빠를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니까 선물을 주고 딱 갔더니 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도 관계도. 사람은요, 인간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끼리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그 본질상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신뢰하면요, 담대히 뛰어내리는 것처럼 신뢰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차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놓고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우리 수요 공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도원의 권사님 젊은 시절 낙태했던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믿었으면 될 것인데 10년 20년 넘도록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제가 낙태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저 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다 주님의 용서를 못 믿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 교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저를 용서하지만 저는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그렇죠. 생각은 날 수 있죠. 마음에 지금 제가 담배를 폈다지만 여기 흔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95년 12월 달에 내는 흔적인데 지금까지 남아있어. 1월 달이구나. 1990년 1월 달에. 세례받고 그 극도의 신앙의 갈등 속에서 이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 흔적과 달리 불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여전히 죄의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밤에 주님 데려가시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손들라고 했더니 단 한 명 들까 말까 했습니다. 중고등부 할 때. 그래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본인에 대한 구원의 믿음의 확신, 자기 나름의 확신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개판인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확신 갖는 거 말고 진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의 확신을 갖는 사람 의외로 찾기 힘듭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저 모태신앙이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심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믿겨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을 잘 못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그래 한번 무조건 믿어보자.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갖는 변화의 역사,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저 믿을게요. 이게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그동안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전부 권력 친척 중에서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진짜 열매를 맺는 성도의 특징은요,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듯이 사람과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죠. 실수를 하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막힘이 있어버리면요, 다 막혀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관계가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꽉 막히는 미움이 있다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서로 간의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나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게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걸리게 하십니다. 너 이 문제 걸리지 않아? 진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걸리는 게 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나를 그렇게 갑질했던 그 사람,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 내게 그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내게 큰 손해를 안겨줬던 그 사람, 내게 사기를 친 그 인간, 생각하면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비로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본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떠오르게 하신다. 그것은 그만큼 내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다는 표징이기도 한데, 떠올리겠다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괜히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할 필요 없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서 가끔씩 떠올라는 마음에 앙금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는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때 치열하게 공부했지. 내가 그 선배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지. 돌아보니까는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그분의 갑질과 그분의 상처를 준 행동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가 있지요. 용서할 수가 있죠. 왜? 나도 또한 그런 식으로 남에게 갑질을 하고 못된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상처를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맞은 사람은 기억하죠. 이거 망고 분리는 법칙이에요. 내가 상처를 준 데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고 좀 더 내가 성숙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우리가 용서하는 때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시작.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선배를 또는 그 후배를 그 친구를 용서할 때, 이해할 때, 마음으로 품을 때, 그 친척을 용납할 때, 용서할 때 신기하게도 그렇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죄보다 나의 죄는 더 크고 중하였는데 이런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 죄사함의 은혜가 마음에 막 물밀려 옵니다. 용서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아픔을 따르는 것인지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용서를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부모, 형제들 내가 용서하는 그 문제와 다 있습니다. 나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남한테 가혹하게 군다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가 병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네 그 교회에 분쟁이 있냐?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있냐? 하지만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심령이 뻥 뚫리면서요. 마음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바다같이 물밀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믿음.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용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원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한테 잘못된 사람 가가지고 용서할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길을 여십니다. 여시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한 인연이지만 떠나온 교회에서 저희 한 선배님 이틀 전에 연락 왔어요. 미국 시카고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고 그곳에서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지냈거든요. 참 순수하게 그 선배 여자 선배인데 또 그 남편은 미국인이거든요. 그 가정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참 저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고마우신 분으로 기억되는 분인데 이틀 전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14년 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아들도 많이 컸다고. 그 아들이 꼬맹이 있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참 기억나면서 2005년이기 때문에 18년 전이네요. 18년 전에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때 함께 했던 6개월간의 시간 참으로 행복했는데 너무나 참 이런저런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게 되면 또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좀 상처를 줬던 안 좋은 인연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용서하십시오. 또 이미 용서하시면요 이런저런 마음으로 주님이 다 언젠가는 한 자리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가운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다 용서하고 있고 또 제가 그럴 만큼 또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신앙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파괴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를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뿌리가 견고히 그 믿음에 서 있으면요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저도 추억합니다. 지금은 너무 커서 세 딸들이 점프에 뛰어내리면 제가 뼈가 부러지지만 어린 세 딸들이 아빠하고 쫙 몸을 던지면서 저한테 안길 때에 진짜 그 대한민국의 아빠들 다 알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앙 안으면서
참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쏙 안겨가지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구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당신이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웃과 충돌하는 믿음에서 용서하는 믿음으로, 정죄하는 믿음이 아니고 용서하는 믿음. 이웃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용서의 반대말은 정죄인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엔 정죄가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정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다 죄인들이고 허물이 많은데 보수와 진보, 보수가 진리입니까? 진보가 진리냐고요? 진리는 다 아닙니다. 진리는요, 보수의 측면도 있고 진보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한없이 악한 정치인 없고요, 한없이 선한 정치인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치명적으로 틀립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틀렸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나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어떤 쪽은 보수일 수 있고 어떤 쪽은 진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정치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치 얘기만 걸었다가 하면 바로 분열돼 버리고 교회 깨트리는 일 간단합니다. 너 대통령 누구 찍었어?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바로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저도 누구를 찍고 하겠지만 그 사람을 믿고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선택하지만 그 선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사람이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죽으라고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하지만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사회생활도 그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러고 서로 정죄해요. 우리 아랫집 옆집 싸우고 있고 이웃집 싸우고 있고 서로 싸워. 그죠? 왜 그러는가? 왜 그 반성이 안 되는가? 본인에 대해서 용서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뿌리신 그 희생을 안다면요, 함부로 정죄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인간의 본성은 뒤를 못 돌아다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피를 보시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게 치명적으로 약할 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서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되 분별은 하되 정죄로 가버리게 되면은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용서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런 삶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야 됩니다. 원수가 없어야 돼요. 만나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두루두루 화목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아래로부터 위 옆으로까지 두루두루. 쉽지 않죠. 오늘도 동희 친구 신친구 하는데 아주 맹랑한 친구들 많아요. 막 그 부탁 다 들어주게 되면서 시중 들어가지고 뭐 해먹고 싶어요. 그래 에어프라이어 갖다 주고 막 도구 갖다 주고 서빙 해주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딸들이 재밌게 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또 가정교육을 덜 받은 친구가 있는지 하니까 반말도 하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된다. 따끔하게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야, 하지만 그러면서 또 재밌게도 지내고 놀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우치는 거거든요. 학교가 못하고 있으니까. 야, 학교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깨워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학교는 좀 뭐라고 하면 뭐 정서적 학대라고 해버리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또 이 아이들 놀러 왔으니까는 잘 따르더라고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딸 친구들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집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아래 상가집하고도 장사꾼들도 친해져야 되고 두루두루 화목한 것이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시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은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처럼 신뢰하지는 마시고 사람의 한계를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용서할 존재입니다. 사람은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 가운데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열매를 맺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들 신앙의 뿌리 늘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담대히 기도하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며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주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 주의 복음할 수 있도록 감당해주고 이해해주고 참고 견디면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거 서울랜드 이번 주일 갑니다. 가는데 이 친구들입니다. 채린이, 우리 하람이, 서하, 애은이, 또 보빈이랑 가혜랑은 사진 없어가지고 안 올렸는데 외에도 정확하게 내일 확정 짓겠습니다. 내일 확정 지어서 표도 끊고 간식도 준비할 텐데 이 친구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신앙의 뿌리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주님 용서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고 깊이 내려서 이제 주를 믿고 담대히 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크게 피값으로 흘리셔서 붉은 피로 씻으사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는가? 내같이 흉악한 죄인도 주께 용서하셨는데 내가 품고 이해하고 감당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아픔을 준 사람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전부 다 꼭 필요한 아픔이었으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사오니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써 우리 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 더 살리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성도들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깊이 맺는, 풍성히 맺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왜 그게 잘 안됩니까? 우리의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고 있던 문제를 주님이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신앙의 뿌리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오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뿌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에 주를 믿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으며, 주를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며, 주를 믿기 때문에 기도한 그 제목에 대하여서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람과의 거리낌이 있다면 아무에게든지 협의가 있거든 용서라 말씀하신 이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인도 예수의 귀하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붉은 그 피로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겨 주셨는데, 나같이 유혹한 죄인도, 더러운 죄인도, 추잡한 죄인도, 악한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을 은혜를 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겨우 1달란트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이웃의 친구의 그 작은 일 데나리온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한 그 좁은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며 감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믿음으로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주변의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깊은 은혜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맛보면서 이제 막힘이 없이 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대히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많은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내면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내 삶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비추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나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합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문 영혼들이 못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 얻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이기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여 그렇게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인쳐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깊은 용서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인쳐주시고 주를 기쁘시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마음껏 열매를 맺고 마음껏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